교재 48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땅에 던지시고 성전과 성들을 무너뜨리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헛된 예언이 이런 멸망을 초래했고 어린아이들이 굶주려 죽어가는 처참한 광경이 목격됩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아멘. 네,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레미야 예가는 알파벳 시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은 22개가 있다고 했지요. 그래서 예가 2장도 몇 절입니까? 네, 맞습니다. 22절입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레미야는 성전이 무너진 참혹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비통해하고 괴로워하면서 노래합니다. 함께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딸 시온을 무엇으로 덮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구름으로 덮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발판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발판이다라고 말하면 언약궤를 뜻합니다. 구름과 언약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구름 기둥이었습니다. 이때 이후로 구름은 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기 위해 시내 산에 임재하셨을 때에도 시내 산 위에는 구름이 풍성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구름이 출애굽기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성막 안에 들어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그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언약궤 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제는 언약궤 가운데 또 성막 가운데 있다라는 말이었지요. 여러분, 구름의 이미지가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또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번제를 마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가득 들어차게 됩니다. 그 임재의 구름이 얼마나 무거웠던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그곳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나오게 되는 과정들이 성경에 그려져 있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구름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떠하지요? 예레미야는 지금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재가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심판인 것이지요. 예루살렘은 지금 하나님께서 안 계셔서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또 그 실체적인 삶 가운데 고난과 괴로움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이 지점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반석이 갈라지고 물이 나왔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황금 송아지를 섬긴 바로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약 3,000명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또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기도에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또 너무나 힘들어하고 귀신 가운데 눌려있던 사람들이 제자들의 안수로 고침받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시에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랍게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 앞에 거짓을 고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임재는 너무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심판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적이 아니라 인격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애타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내게 능력을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도요, 정작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다른 것은 어떤 것도 건들지 마시고 이 문제만 속히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빨리 돌아가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오소서 하는 고백 뒤에는 오셔서 이 문제만 해결하시고 또 속히 가소서 하는 기도가 숨겨져 있을 때가 많은 것이지요. 그런 기도의 마지막이 오늘 이스라엘의 처참한 상황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구하고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 떠나주시라고, 하나님이 안 떠나시면 내가 떠나겠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상황이 반복되고 반복되어 결국에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아, 목사님, 저는 걱정 없어요. 저는 아직 하나님이랑 그렇게까지 친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아직 제 삶에 오지 않으셨고요. 저는 조금 더 이대로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직 내 삶 가운데 오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구주로 고백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만드신 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이미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멀리 계시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떠나 계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안에 계신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요, 바울은 애타게 말했던 것이지요. 너희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너희가 그 안에서 구원의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기도는 이스라엘의 기도와는 달라야 합니다. 내 삶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는 고백,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 그 고백이 터져 나오신 분 있으십니까? 좋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제 삶 가운데 머물러 계셔 주시옵소서.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주님께서 머무시기에 부족한 것 있습니까? 제 삶 가운데 주님께서 머물러 있기에 연약한 것 있습니까? 주님, 제가 그것을 고치고서라도, 제가 그것을 버리고서라도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 한 가지, 주님께서 제 삶 가운데 참으로 임하여 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에요, 우리 삶 가운데 실체적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와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쁨을 포기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시는 것이 부담스러웠는데요, 하나님께서 실체적으로 다가오시면 우리 삶에 우리를 기쁘게 했던 것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기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가까이 찾아오시면 우리 삶에 가장 먼저 생기는 변화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배가 기쁨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 때에 하나님의 만져질 듯한 분명한 임재의 구름이 그 가운데 깔려 있었다라고 했죠. 이것이 그 시대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섰을 때, 찬양 자리 가운데 섰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하나님을 바라면 바랄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가까이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에 능력 되어주시고 힘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 간청합니다. 내가 가진 그 모든 보화들을 팔아 밭에 있는 보물을 사는 것과 같이 여러분 삶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려 하나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그 능력이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게 하소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오목한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죠. 2절은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키시며, 그리고 6절에서는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7절은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8절은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이스라엘의 멸망을 누가 행한 것입니까? 바벨론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직면한 예레미야의 심정이 11절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아멘.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진노에 직면해서 느끼는 아픔이 어느 정도입니까?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괴로움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 지금 이 모든 이스라엘의 처참한 상황을 요약한 절이요, 바로 5절입니다.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무엇이 되셨다고요? 예, 맞습니다. 원수가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그의 딸, 그러니까 그의 자녀된 유다에 쏟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분, 이스라엘을 자녀 삼으신 분께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원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그 자녀된 이스라엘에게 쏟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에 직면하는 자가 경험하는 그 괴로움이 얼마나 비참하고 참혹한 것인지요. 이 진노는요, 모든 죄인들을 향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목사님. 저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가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삶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 싫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해요. 그런데 전 너무 부족해요. 제가 넘어지면 어떡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진노를 쏟으실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향해 있을 때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울부짖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친밀함이, 사랑의 교제가 끊어진 적이 없는데 오직 십자가에서만은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을 느끼지 못하고 도대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냐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왜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사랑의 시선을 예수님께 보내지 않으셨죠? 왜 하나님께서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 쏟으셨죠? 바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게 쏟아야 할 그 진노를, 나를 바라보셔야 할 그 진노의 시선을 나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으시고 또 바라보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레미야 예가를 읽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쏟아진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에게 쏟아진 하나님의 진노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린 것이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사람은 로마 군인이 아니에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낀 것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누리셨습니다. 옆구리가 찔리셔서 외치시며 소리치셨습니다. 주여,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실 이 모든 하나님의 진노는 내가 받았어야 할 진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기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손으로 붙들면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받아야 할 진노의 시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인정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사순절에 예레미야 예가를 읽으면서 무엇을 묵상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조차도 벌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분명한 공의가 드러납니다. 동시에 내가 뭐라고, 이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내가 뭐라고,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된 사랑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있기에, 이 용서가 있기에, 이 치유가 있기에, 이 회복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가까이 다가와 주시기를 갈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이 깨끗이 씻기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된 일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소서. 어쩌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또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래요,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힘들죠? 제 삶의 이 고난은 무엇이죠? 어제 잠깐 나누었지만 우리 삶에도요,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다루심은 심판인 것이 아니라 훈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채찍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의지하는 모든 것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내 죄를 지적하심으로써 내가 행한 것으로부터 온 땅에 쌓은 나의 의를 버리고 오직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임하는 하늘의 의를 덧입게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 삶에 고난이 닥칠 때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 고난에 직면하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지적하실 때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잠깐이라도 그 괴로움에 직면하는 것이 두려워서 숨어버립니다. 어떤 이들은 친구와의 수다 속에서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위로받으려고 합니다. 술로 기억을 잊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핸드폰, SNS, 유튜브 쇼츠에 빠져서 나를 위장하고 또 정부의 홍수 속에서 내 뇌를 비워버립니다. 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려는 시도들이지요. 그러나 예레미야는요, 이 모든 거짓된 방법, 거짓된 시도들과는 전혀 다른 방법을 취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9절입니다.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예레미야는요, 내 죄로 인하여 내가 괴로울 때 오히려 나를 벌하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내가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살고 내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예레미야를 향해서 또 이스라엘을 향해서 따스한 사랑의 미소를 짓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분노를 담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예레미야는 그 시선을 정면으로 맞으면서도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힘들면 하나님께로부터 눈 돌려버리는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힘들 때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이지요. 심지어 내가 처한 어려움이,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괴로움이 과거의 내 잘못된 선택 때문에 온 것이라도, 내 죄 때문에 온 것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구해주실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지요. 이처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 그리하여 폭풍을 뚫고 들어가는 이 믿음, 이 사람은요 반드시 폭풍의 눈 안에서 나를 향한 한결같은 사랑과 신실하심을 발견하고야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시선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고 여러분의 삶에 온전한 해결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아가시는 자는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소서. 절망의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소서. 이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갈망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소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소서.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